어떤 역사인가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몸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관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계시록 6장에서 보면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4대 병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4대 병마라는 것은 4가지 색깔의 말이 등장했죠. 그래서 4대 병마의 등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대 병마가 등장하는 시점은 말세의 징조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팎으로 봉함해놨던 7인으로 봉함해놨던 작은 책을 받았죠. 받아서 이제 인봉을 개봉함으로 이 말이 하나씩 나오는데 4대 병마가 등장하고 이 4대 병마가 등장함으로 말세의 징조를 보이고 이미 이 4가지 색깔의 말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뛰듯이 역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말이 아니고 이 말은 흰말은 다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하는 진리 운동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또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 또 검은 말 청황색 말 다 붉은 말은 무슬림 공산주의 세력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러 나온 말입니다. 붉은 말의 세력 그 다음에 에돔의 세력들이죠. 붉은 세력들 그 다음에 또 검은 말은 저울을 들고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하러 나온 그런 말입니다. 청황색 말은 붉은 말과 검은 말이 합쳐져서 이렇게 야합해서 나오는 그 색깔로서 청색과 황색 섞여진 거죠. 그래서 붉은 말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 손을 잡고 결탁하고 나오므로 공산주의가 없어진 게 아니고 청황색 말로 속이고 나오는 거예요. 변모하고.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들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세력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망의 세력은 사단 마귀가 잡았지만 혼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 마귀가 붉은 공산주의 세력, 에돔의 세력, 이 붉은 세력을 이용해서 이 사망의 역사를 이룬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4말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막 역사하듯이 4말이 뛰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각기 자기 뜻 사상을 갖고 나와서 자기 뜻을 이루고자. 그러면 이제 색깔은 사상을 보인다 그랬죠. 4가지 말이 각기 자기 사상을 가지고 나오는데 흰 말은 복음주의 사상 운동을 하러 나온 말입니다. 진리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다.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이에요. 흰말. 흰말 탄자는 심판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 흰말과 탄자가 나오는데 흰말 탄자는 심판주 예수님 그 다음에 심판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함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다 흰말 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흰말을 타고 따라가야 돼요. 특히 마지막 때 이 복음 운동을 할 종들이 흰말을 타고 또 흰말 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흰말은 복음 운동, 진리 운동을 말하고 이 흰말은 특별히 복음 운동하러 나온 말이지만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러 나온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라 그럽니다. 특히 이제 주의 종들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서 세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룰 이 사역자들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흰말 탄 자들이.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흰말 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100마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이 말 탄 자는 심판주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들도 하늘의 군대가 또 흰말을 타고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흰말을 타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앞서 가시는 거고 우리는 진리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흰말을 타고 따라간다는 것은 이 복음 운동에 동참했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2번의 싸움이 나오죠. 한 번 앞에 거는 이겼어요. 이거는 십자가 승리로 인해서 1차 승리를 이룬 걸 말합니다.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로 인해서 모든 싸움을 다 이겨놓은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복음의 역사에서 1차 복음의 승리 역사를 이룬 게 십자가 되신 예수를 전함으로, 초림들을 전함으로,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1차 복음의 운동을 하고 그 승리 역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피를 흘리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승리 역사를 이뤘잖아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했고,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재림주, 심판주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게 목적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 한 번의 복음의 역사가 있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흰말 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흰말 탄 이 백마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2차 복음의 역사를 한다 그겁니다. 그 2차 복음, 이 진리 운동을 할 자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흰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 말은 다 뛰고 경기를 하던가 전투를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다 사람을 의미해요. 붉은 말은 다 공산주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하러 나온 말인데, 흰말이 2차 복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중생된 교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이 선지서를 비롯한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고 완전 사상 무장을 하고 나온 종들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전하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흰말은 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진리 운동. 은혜시대 천국 복음은 이제 1차 운동으로 끝난 거예요. 승리 역사를 했습니다. 이미 땅끝까지 전파됐잖아. 다 전파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 복음으로 무장한 종들이 나와서 전 세계 이 말씀을 전하는 2차 복음의 운동의 역사가 또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는 1차 승리 역사를 이뤘습니다. 십자가 승리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2차 승리 또 한 번의 싸움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은 아직 이기지는 않았다 그거죠. 싸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승리했지만, 영원권의 역사를 이뤘지만, 거기에서 이 복음으로 무장한 백마탄, 앞으로 또 심판에 쓰임받는 하늘의 군대들, 이 백마 용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고 나오는 종들이라고 그래서 그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맞고 나는 입맞은 종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말씀으로 사상 무장을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백마의 사상, 기독교 2차 복음의 절대성을 갖는 사상. 그래서 그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 종들을 백마의 용사라고도 하고 백마의 사상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백마 군대, 그 군대가 하늘의 군대예요. 장차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심판에 참여하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들은 이 심판에 참여하는 종들이에요. 하늘의 군대로 쓰임받을 종들. 그래서 백마 용사, 백마 군대라고 하고, 기독교 2차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서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님을 우리도 백마를 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따라간다는 것이 이 백마 사상으로,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의 절대성을 갖는 사상으로 완전 무장해서 인을 맞고 나와서 백마 탄 심판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그거예요. 따라간다는 게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동참하고 가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네 가지 날이 나와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렇게 흰말만 타고 따라가야 되는데, 흰말 탄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기독교가 변질돼서 붉은 짐승을 타고 가요. 그러니까 음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짐승은 붉은 세력으로, 무실록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17장 1절 4절에 붉은 음녀교회가 나오죠. 붉은 짐승을 탔다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붉은 짐승을 타고 나오면 안 돼요. 붉은 짐승의 음료를 등에 태워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백마를 타고 가고 백마 타신 심판이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돼요. 기독교는 나 성별을 의미하고 흰색을 의미하잖아.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심판주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신부가 되고 또 신랑을 영접하고 최후의 승리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붉은 말에 나와서 역사할 때 무실록 공산주의 세력과 손을 잡고 협상주의로 나오는 게 붉은 짐승을 타고 나오고, 마지막 때 그래서 붉은 음력교회들이 나온다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촛대의 비밀에서. 그래서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음력교회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게, 야,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안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몇 명 안 되는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은혜고 감사하다는 걸 또 느껴요. 왜냐면 요즘에 막 코로나 비상이 걸려서 대형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다 문을 닫고. 근데 또 정부의 지침이고 비상이 걸렸으니까 그것도 고민이겠더라고. 이제 한 사람이 걸리면 막 다 확산돼 버리니까. 그래서 참 대형 교회 안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구나. 마지막 때 대형 교회일수록 이 붉은 짐승과 결탁을 하고 음력 교회로 나올 확률이 높고 거의 다 그렇게 돼요. 확률이 높은 게 아니고 바벨화가 되는 겁니다. 거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야 돼. 교회 없는 것도 감사. 이게 성도 없는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말세적으로 택해서 마지막 때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백마 용사로, 백마 군대, 하늘 군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로. 그래서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거예요. 십자가에 다 끝난 건 예수님만 다 끝내놓은 거지 우리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명을 완수해 놓은 거지 우리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와서 완성이기 때문에 그 재림 주님이 와서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의 기독교 복음 역사가 있고 전 세계 전할 이 역사 운동이 있다는 거, 이걸 2차 복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두 번의 싸움이 있다는 거. 이제 두 번의 그 진리 운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뒤에 이기려고 하더라. 복음 운동이죠. 힘 많은 복음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기고는 기독교 1차 복음 운동이라고 그래요. 1차 복음 운동 승리. 한번 승리 역사를 이뤘죠.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과 같이 내가 이미 이겼노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이겨주셨으므로.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1차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승리했잖아요. 많은 순교자들 나와서 피를 흘렸지만 육은 죽었지만 승리 역사,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그 역사를 인해서 전 세계 복음이 땅끝까지 1차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 씨 뿌리는 역사, 그 역사를 했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에, 그래서 이거는 마귀의 권세를 이긴 이김이죠.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이죠. 이게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에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능력,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승리가 기독교 1차 복음운동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걸 다 전하는 운동을 했죠. 천국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 승리 역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기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기려고 하더라. 한 번에 또 싸움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이제 어떤 싸움이냐? 여기 있는데 지우고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승리라고 합니다.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근데 이거는 아직 이긴 건 아니죠. 이기려고 하더라. 싸운다 그거예요. 싸움이 있고 앞으로 이제 싸움은 있지만 이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백마탄 심판주 예수님의 백마의 완전 승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고 이겼기 때문에 싸움은 있지만 이것도 승리로 이미 예정이 돼 있다 그거예요. 근데 승리하도록 예정이 돼 있지만 싸움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돼서 우리 앞서서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지금 싸우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주고 능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갖고 말씀의 권세를 갖고 지금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기긴 하지만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싸워가고 있고 최후에는 2차 승리 역사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싸움이냐, 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이 승리 역사를 이제 싸워서 이기는 승리 역사를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라고 하고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승리, 이거는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라고 합니다.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 이렇게 싸움은 있지만 승패는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승리죠. 이 승리할 것은 정해 있지만 싸움은 치열하게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더라 이 싸움을 하고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종들은 이 백마의 사상으로 기독교 2차 복음의 절대성을 갖는 사상으로 완전 무장해서 이 사상으로 완전 무장한다는 것이 이 하나의 말씀으로 이마에 인을 맞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상 무장입니다. 그래서 백마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심판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와서 싸우기 때문에 이 사상으로 완전 무장해서 백마탄 심판주 예수님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 승리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까 좀 도표를 통해 봤죠? 그거를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다, 또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의 승리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때 종들을 말세 종이라고 그러는데 말세 종들은 바로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백마의 사상을 갖고 반드시 이 말씀을 무장해서 내가 인을 맞아야 그게 인 맞는 게 백마 사상으로 무장 받는 거예요. 이 싸움에 동참할 수가 있고, 은혜 시대의 천국 복음을 갖고는 절대 이 마지막 때 사명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씨 뿌리는 종이고 천국 복음으로 1차 역사를 운동을 하러 나온 종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순교의 사상을 갖고 나와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마지막 때 종들은 산순교 바늘에 들어서 이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심판에 참여하는 종들로. 그래서 이거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이제 이기리로다, 여기서는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긴다는 것은 여기는 이기려고 하더라, 싸움이 있고 이기지만 정해지만 아직 이기지는 않았다고요. 싸움이 있다. 여기도 이기리로다, 아직 싸우고 완전히 끝난 거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기냐, 이 승리를 누가 하느냐 한번 봅니다. 계시록 17장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 있는데 이거를 백마의 운동이라고도 하고, 또 이 승리 역사를 2차 복음의 승리 역사, 백마탄의 완전 승리라고 합니다. 심판주 예수님도 백마를 타시고 이 백마 용사 하늘의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의 승리다 그거예요. 그래서 백마탄의 완전 승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기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 이기실 터이요, 이겼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고 이기리로다가 여기 같은 겁니다. 이기실 터이요, 뒤에도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이게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입니다. 진리 운동, 운동이지만 우리가 영적 전투잖아요. 이 싸움이 있다는 것 또 한번. 그래서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 역사를 이루기로 십자가에서 승리했으므로 모든 걸 예수님은 이미 이겨놓고 다 받아놓은 겁니다. 심판권도 받아놓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 싸우고 그러지 않고 이미 이겨놓고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오시고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하고 왕으로서 앞서 왕으로서 우리를 끌고 가고, 싸우는 거는 이 복음을 가진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제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근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래서 이 싸움이 최후 이제 백마의 완전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그 싸움인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싸운다는 것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오죠. 저희는 앞에서 7무리와 10뿔이 나와요. 여기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 일곱 물이 열 뿔이 나오죠. 이게 다 짐승입니다. 저희와 싸운다는 것은 이 짐승의 세력과 싸운다 그거예요. 이 짐승들은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의 군대로 나오죠.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는 심판주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로 나오고, 이 악한 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인들의 하나 되어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짐승의 군대로 나옵니다. 그 저희와 어린 양이 싸운다 그거예요. 어린 양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 엄청 나와요. 몇십 번이 나와요. 40번 이상이 나옵니다. 전부 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이겼으므로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이미 피 흘려 죽여서 십자가 승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차 싸움은 있지만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영적 전투를 하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싸우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진 종들이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거고, 물론 이제 최후 심판 때는 실제로 제 강림해서 지상 강림해서 싸우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갖고 말씀을 갖고 싸운다 봅니다. 진리를 갖고 종들이. 그래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 그랬잖아요. 다시 오시는 심판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신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초림주로 올 때는 초라에게 그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근데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거.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래서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지만 치열한 싸움이 있고 우리가 그 싸움을 해고 가야 된다고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전투를 하고, 그게 영적 전투예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보다 더 강해요, 영적 전투가. 왜냐면 사단 마귀로 역사했던 그 마귀가 이 마지막 때 계시록 시대에는 한 차원 더 진화해서 붉은 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더 강력한 힘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영적 전투하는 종들은 마지막 때 반드시 계시록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말씀의 권세와 이 검을 갖고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오전에 목사님이 영적 전투에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 전투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전투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는 그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투 안 해요. 그냥 마귀 밥인데 뭐로 전투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났어도 성령을 소멸시키버리면 다 죽은 자가 돼버려요. 은혜가 다 떨어지고. 마지막 때는 다 죽은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교회들은 다 죽은 교회, 영적으로 다 흑암에 덮이고 잠겨서 마귀 밥이 돼서 죽어있다 그거야.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다 졸고 자고 있고 전투를 하지 못해요. 마귀 밥이 돼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다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 음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더 치열해요. 은혜시대 때보다. 붉은 용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붉은 용이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왔죠. 이 붉은 용을 이기려면, 우리 시대는 붉은 용과 싸우는 시대인데 이기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이겨요. 목사님 오늘 오전에 아까 잘 얘기해 주셨는데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반드시 첫째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증거는 말이 있어야 돼요. 피만 있어도 안 돼요.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 피로 우리가 먼저 성결하게 입어서, 말세 종들은 성결함이 이루어진 종이 말세 종이 되지 이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입도 성결해야 되고 귀도 눈도 다 성결함이 와야 돼요. 이 중심 성결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완전히 나는 죽고 없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래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신어서 깨끗하게 중심 성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피가 계속 따라가야 돼요. 계속 피가 내 몸 안에 흘러야 되고 뿌려야 되고, 이 피만이 모든 더러운 걸 씻고 모든 걸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를 깨뜨려 부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 그 다음에 증거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이 없이 보혈만 뿌리면 안 돼요. 또 힘이 없어요. 효력이. 말씀과 보혈을 같이 뿌려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 시대 때
증거하는 말이라는 것은 다 증거가 돼야 돼요. 된 일과 될 일까지. 은혜 시대 때 천국 복음 된 일 플러스 될 일까지.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조림죽 플러스 재림죽까지 된 일 플러스 될 일까지 말씀이 다 증거가 돼야 되고 거기에 보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다 그랬잖아요. 계속 12장 한번 볼게요. 여기에 붉은 용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승패는 정해져 있지만 그 싸움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 붉은 용의 3세력이 나와서 우리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12장 다시 한번 11절을 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지고 이 피가 항상 따라와야 되고 증거하는 말, 된 일과 될 일까지 다 증거가 돼야 되고 그래서 말세종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초림도 전하고 절임도 전하고 재림도 전하고 된 일도 전해야 되고 될 일까지 전해야 말세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증거가 되고 사도 요한 반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순교 정신을 갖고 각오를 갖고 싸워야 이긴다 그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고 다 증거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순교 정신을 갖고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들은 은혜 때는 목배에 맑고 실제로 유기종은 순교를 했지만 말세종은 산순교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계 3일반 전세계 3년만 예언했다가 3일반 실제로 죽죠. 그게 순교자 동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이 순교 각오를 갖고 가야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싸움이 이렇게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 싸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차 복음운동. 그래서 흰말은 이 운동, 이 싸움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서 완전히 백만 사상으로 내가 무장이 돼서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 절대성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100% 이루어진다. 내가 이 말씀을 이루는 종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 재림중에 오셔서 이대로 이루신다. 이 절대성을 가져야 된다. 그거. 이게 그럴까? 저럴까? 이건 다 영적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희미하게 완전 무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리로다 이렇게 아직 싸움이 남아있다는 거. 그렇지만 반드시 승리 역사가 있고 승리 역사가 있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용이 붉은 용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입을 쩍 벌리고 엄청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용의 압박이 있는 거예요. 말세 종들은 한번 봅니다. 계시록 12장. 저도 은혜시대 역사들 맨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엄청난 영적 전투를 하고 왔지만 지금까지도 영적 전투가 너무 치열한 거예요. 이 계시록이 열리고 막 이 영적 전투가 더 치열하고 강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아는 사람 많아요. 이 치열한 전투를 영적으로 여러 주 하는 사람만 알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전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막 몸살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영적 영몸살이 나는 거예요. 마귀하고 하도 씨름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든 싸움을 확 영으로 막 몸살이 와요. 그럼 아프죠. 그럼 이제 송 목사님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거 말로 설명 안 돼. 눈에 안 보이는 게 집에서 하는 일도 없는데 왜 맨날 아픈데? 이거는 약 먹어서 나을 병도 아니고 병원 갈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이기는 건데 기도를 그렇게 하고 해도 이렇게 너무 막 큰 싸움을 할 때는 막 대적이 강할 때는 힘들어요. 근데 저는 육적으로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병드는 것도 1년 내내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항상 보혈의 능력을 줘서 보혈을 뿌리고 갖고 다 자가치료를 해요. 거의 다 아니까 이게 어디가 아프면 왜 왔고 이런 게 거의 다 사단 마귀가 역사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가치료로 물리치고 다 합니다. 피를 바르고 뽑아내고. 근데 너무 심할 때는 한 번씩 몸살이 와요. 1년에 한 번, 두 번? 몸살이 심할 때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가는 거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내가 아플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기도해야 이기는 거야. 그래 말씀만 갖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무장하고 엄청난 막 부르짖는 기도. 이 영적 전투하는 기도는 막 부르짖는 기도예요. 강력한 기도.
이렇게 조곤조곤 하는 기도, 묵상 기도는 영적 전투 못해요. 다 눌리고 잡히고, 그거는 1대1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깊은 기도 들어갈 때 하는 거지, 이 마귀하고 싸우는 전투는 막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막 깨트리고 막 부숴야 돼요. 막 권세로 끝으로 부수고 철장 권세로 이 전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냥 저절로 이겨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겼다고 저절로 이겨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예수님이 다 일어났다고 천년왕국 이론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치열하게 전투하고 이겨야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 때도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안 들어갔어요. 다 광야 생활을 거치고 7 족속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겨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다 천년왕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하고 이겨서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을 다 없애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심판자랑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씀 가진 종들과 같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서 우리를 행하고 우리를 가는 것 뿐이고 복음으로 싸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용이 계시록 시대는 붉은 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세 종들은 다 철장된 종들이에요. 철장을 받고 나오는 남자아이 사나이인데, 이 아이가 나오면 막 잡아먹으려고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오면 자기 머리통이 깨지잖아요. 철장으로 막 꼴통 부수려고 나오는데 나오면 안 되죠. 자기가 죽으니까. 계시록 12장 4절 5절을 봅니다. 4절 3절부터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일차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이미 나와서 철장으로 깨 부쉈잖아요. 십자가의 승리가 그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리를 받았다. 예수님은 받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말세 사명자들이 철장된 남자아이로 나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릴, 이 온 세계를 다 다스릴 철장으로 쳐서 부르고 천년왕국 이룰 종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이로 나와야 돼요. 내가 먼저.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철장된 남자아이로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으려면 어떻게 되나? 이 말씀을 먹어야 해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세워지는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 교회예요. 그 교회가 금초대 교회고 순금등대 교회입니다. 은혜시대 교회는 십자가 피로 다 세워지는, 지금 세워진 전세계 교회가 다 은혜시대 교회고, 말세 교회는 은혜시대 교회에서 환란시대 초대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해를 입은 여자교회.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 이 선지서 요한계시록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완전 옷을 입듯이 무장하고 나와서 이 흑암시대 빛을 발하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 그랬죠. 아이를 배웠다는 게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음으로 잉태가 되어서 이 아이, 말세 남자아이, 사명자의 철장된 아이를 낳으려고 막 애써 구로한다고 합니다. 애써 아빠도 부르짖는다는 기도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돼. 먹고 내가 먼저 잉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잉태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 나와. 못 나누면 이제 다 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거기 이제 19절인가 거기서 아이벤 자들 다 해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시대 때도 나지만 마지막 때는 철장된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작은 책에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내가 잉태돼서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나와야 돼. 그래서 부르짖는 막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막 부르짖고 아파서 막 부르짖는다는 것은 구르고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고, 붉은 용이 막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엄청난 용의 압박이 있다. 그 아픈 거에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3절에 하늘에 큰 붉은 용이 나오잖아요. 붉은 용이 나오면서 4절에 보면은 그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막 끌어다 땅에 던져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 지금 역사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으면 이 용이 사단 마귀인데 한참은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진화해서 나온다고, 붉은 용으로. 그래서 붉은 용이 꼬리로는 하늘별 3분의 1, 주의 종들 3분의 1을 막 쳐서 떨어뜨린다 그걸. 은혜시대 종들 가운데 3분의 1이 막 이 용의 꿀에 맞아 지금 떨어진다 그겁니다. 그게 떨어지는 별들이에요. 떨어져서 진리에서 탈선한 종들, 변질된 종들, 떨어져서 나오면 변질된 종이기 때문에 그 종들이 다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3분의 1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용의 꿀에 맞아서 떨어져는 끝장나는 겁니다. 떨어지면 안 되고 자백책의 말씀을 먹고 내가 잉태해서 해산하는 기도를 통해 나와야 돼요. 절정된 남자애로 나와야 되는데 꼬리로는 떨어뜨리면서 5절에 보니까 입을 막 벌리고 이제 아들을 나오면 삼키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자급책을 먹고 잉태가 되어서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는 아이가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용의 압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용의 압박이 있다 그럽니다. 붉은 용의 압박이, 그게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 막 압박을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거예요. 죽이지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역사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먹고 내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이 책을 먹여서 또 나오게 하고 그래야 인마되는 14만 4천이 나오고 그 종이 나와야 마지막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제 이 말씀을 먹기 시작했으므로 잉태가 된 가정이에요. 근데 10달이 돼야 나오죠. 근데 이제 잉태했다가 뱃속에서 유산시키면 큰일 나요. 떨어지면. 나올 때까지 인내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용의 압박이 있지만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요. 왜냐면 나오면은 여기 나중에 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차원이 하늘 차원 올리고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잡아먹지 못하고, 또 예언을 마치고 3일 반 쓰러졌을 때 이리로 올라가라 음성을 듣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박은 받지만 힘들지만 압박받는 게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그래서 반드시 이긴다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해야 이기는 거예요.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에 이렇게 싸움이 있다는 거, 강력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 그걸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와서 이 운동, 진리 운동을 할 종들이에요. 그 종들이 마지막 때 말세 종이면서 심판에 참여하는, 바벨론을 심판할 때 참여하는 심판에 참여하는 종들로 하늘의 군대가 되고, 예수님이 공중재림 할 때는 신부가 되어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입맞은 종이 되어서 이 종들이 입맞은 종이에요. 이 책정된 남자애들이 계시록 7장 1절 4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맞고 나오는 종이요. 그 종들이 전 3년간 동안 전 세계 예언하는 역사를 하고, 공중 재림할 때는 빛나게 깨끗한 세마포 예복 흰 옷을 입은 신부가 되어서 순교자들과 함께 첫째 부활로 나와서 공중에 오시는 신랑을 영접하고,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산자를 심판할 때,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질 때, 예수님이 심판하게 된 지상 강림할 때 하늘 군대를 대동하고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늘 군대 신분이 되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나가서 이 짐승 세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백만 승리, 2차 승리를 이루는 것은 6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을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승리며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며, 그것이 계시록 2장 6장 2절에서 말하는 이기려고 해당하라는 그 싸움이고, 계시록 17장 14절 이기실 터이요 이기리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이기리로다, 앞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자들이 나오는데 누가 이기느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길 자인데,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만이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부르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줬고 수많은 또 은혜시대 종들로 우리를 택해줬고 그 종들 가운데서 말씀의 종으로 또 불렀잖아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불러낸 가운데서 이 작은 책을 먹여보고 거기서 또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게 검열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검열해서 검열 받아 나오는 쪽으로 합격을 하고 진실한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19장 11절 13절을 보면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충신은 신성을 의미하는 거고 진실은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신성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성을 입고 오셨잖아요. 충신과 진실,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져서 우리도 진실한 종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은 신과 같은 종들. 그래서 예수님의 진실을 닮은 진실한 종들이 돼야 이 2차 복음의 역사에 동참이 되고 이 역사에서 승리 역사를 이루는 종으로 쓰임받는 그 말씀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검열 모든 걸 다 검열해서 신앙 검열, 사상 검열, 세상 검열, 생활 검열, 기도 검열, 그 다음에 물질 검열 다 통과가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진실한 자로 나와야 이 마지막 때 2차 승리 역사라는 종으로 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2차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10분 정도만 하고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조금 더 합니다. 내용이 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고 1차 승리는 이미 이루었지만 2차 승리 역사가 또 한 번 있는데 예정의 승리는 정해졌지만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거죠. 이제 붉은 용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이제 싸움 대상 하늘의 붉은 용인데 용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은 붉은 용의 3세력입니다. 3세력 또는 이제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해요. 같은 뜻이에요. 대적의 3세력 붉은 용의 3세력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3세력. 그래서 이 3세력이 누구냐? 이 대적의 3세력을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쫓는 게 아니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우리가 마지막 때 싸워야 될 대상이 붉은 용인데 붉은 용이 사단 마귀예요. 붉은 용으로 변화해서 진화해서 나오죠. 근데 이 붉은 용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다 부리는 수하가 있다 그거예요. 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자기 수하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용해서. 왜냐면 용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이 땅의 역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싸울 때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 예수님도 지금 영적인 존재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서 우리 앞서 싸워주지만 실제 내려와서 싸우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고 말씀을 줘서 말씀의 권세를 갖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육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다 싸우는 겁니다. 이게 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역사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3세력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데 용은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서 정체가 옛뱀 그 다음에 마귀 사단이라고 나오죠. 마귀 사단. 옛뱀은 저기 창세기 3장 1절 6절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과 헤아를 다 쓰러뜨렸던 그 알파 승리 역사를 이뤘죠. 이 마귀가 옛뱀으로 역사했고 그 다음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 12절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왔지만 은혜시대 때는 거의 다 이제 사단 마귀를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이름이 우리가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쫓고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또 욥기서 보면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욥기서 1장 12절 거기 이제 6절에서 12절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단의 이름으로 욥을 시험하고 그런 역사를 한 걸 나오죠. 그래서 옛뱀 마귀 사단, 용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에 쫓겨 내려오고 보니 정체가 드러났는데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과 옛뱀 마귀 사단은 하나의 존재예요. 이름이 여러 개지만 물론 이제 뜻도 조금씩은 다른 게 있지만 결국은 마귀고 사단이 그냥 하나의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름은 4개를 갖고 있지만 그 다음에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 10절에서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을 말합니다.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 그래서 사람을 다 짐승으로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다 짐승이에요.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바다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 정권을 잡고 나오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세상 정권을 잡고 나와서 앞으로 온 세상을 지배할 짐승이라고 합니다. 바다 짐승. 무신론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고 대적하는 공산주의 짐승.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아까도 도표를 봤지만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유프라데 전쟁에서 북방왕의 승리로 이 북방왕이 8째 왕으로 등극하면서 계시록 13장 시대를 이루는 거예요. 공산주의 승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의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패권을 잡고 이제 승리한 국가의 그 대통령이 8째 왕이 되죠. 그때 가봐야 알겠죠. 지금은 러시아 푸틴이 이제 거기를 말하지만 그때가 언제쯤인지 모르니까 그때 패권을 잡는 자가 이제 8째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달린 짐승. 10뿔은 열왕. 이제 하나의 단일 정부를 10개의 위성국가로 나눠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단일 정부니까. 그런 것들은 13장 공부할 때 나오고 이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짐승인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땅. 그래서 땅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계시록 13장 여기는 11절부터 17절. 거짓 선지자들은 다 떨어진 별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떨어진 별.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 11절 보면 강과 물샘이 떨어져서 쑥이 돼서 쑥물 내는 종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아까 용이 꼬리에 맞아서 은혜시대 종들 가운데 3분의 1이 떨어져 나온다 그랬잖아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종이라고 다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 짐승, 정권 잡은 자로서 세상의 모든 정권을 잡고 지배할 짐승이라는 거. 계시록 13장 시대를 짐승의 시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생겼고 두 뿔이 있는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땅은 교권주의자를 말하고 심령의 땅들을 다 짓밟기 위해서 나오는 이 교권주의 짐승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 어린 양 흉내를 나오고 교권의 뿔을 그 세력을 갖고 나온다고 합니다. 용의 그 세력을 갖고 나와서 그래서 대형 교회들을 다 보면 교권의 뿔이 있잖아요. 세력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떨어져서 거짓 선지자가 돼서 이 짐승 밥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하수인 노릇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붉은 짐승을 탔다 그랬잖아요.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3세력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이 3세력과 우리가 전투를 하는 겁니다. 맨 위에는 용이에요. 용이 이거를 이제 영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배자. 용은 영적인 지배자죠. 영적으로 역사를 하니까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영적인 지배자로서 영권자라고 그러고 짐승은 정치적인 지배자라고 그래서 정권자라고 그래요. 정치적인 힘을 갖고 정권을 잡고 온 세계를 지배할 짐승. 거짓 선지자는 교권자. 교권의 뿔을 갖고 나와서 교권을 잡고 다 신령의 땅들을 믿는 자들, 신령을 짓밟을 거짓 선지자. 이 3세력이 우리의 대적인데 그 다음에 용도 혼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붉은 용으로 역사할 때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 권세를 다 줘서 짐승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기독교의 최대 적과 하나님의 최대 적이 무신론 공산주의 붉은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사상에 물들면 다 음녀가 되는 거예요. 붉은 짐승을 타면 끝장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돼서
아까 추후에 심판 때 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산채로 불못에 던진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면 똑같이 그냥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짐승과 똑같이 취급해서 같이 한 몸이에요. 짐승과의 거짓 선지자는 같이 역사하다가 같이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이 짐승에게, 공산주의 짐승, 붉은 짐승들에게 자기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다 주니 얼마나 힘이 강력하겠어요. 근데 계시록 13장 같은 시대를 이루고, 이 짐승은 자기가 용에게 받은 것도 거짓 선지자를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용의 하수인 노릇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 공산주의 짐승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 3세력의 힘을 합쳐서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뜻을 이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3세력에게 한 뜻을 이루도록 허락했다 그랬어요. 그 시대를.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붉은 용이라고 그러죠. 아까 계시록 13장 거기 2절 3절에 붉은, 하늘의 붉은 용으로 나왔죠. 하늘의 붉은 용. 그 다음에 짐승도 붉은 짐승. 무슬림 공산주의 세력이니까 다 붉은 짐승. 계시록 6장 거기 이제 3절 4절 붉은 말탄 세력이 나오죠. 계시록 또 17장 3절 보면은 음녀를 태운 붉은 짐승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는 또 붉은 음녀. 음녀는 여기 계시록 또 17장 1절 4절을 보면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 하기 때문에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붉은 용의 3세력이라고도 하고 대적의 3세력 같은 뜻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 읽어봤는데 붉은 용하고 짐승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붉은 용의 화신이 다 붉은 짐승들이에요. 용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지만 보이는 이 붉은 짐승, 붉은 세력, 공산주의 짐승의 세력을 다 들어쓴다 그거. 이 마귀가. 그리고 또 그 짐승과 결탁해서 협상하고 손을 잡고 나오면, 짐승을 타고 나오면 똑같이 다 붉은 용의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기가 받은 모든 권세 능력을 줘서 계시록 13장 시대 이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 시대에 떨어진 자들, 믿는 자들, 떨어진 자들을 다 미혹을 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절시키고 경배시키고 하늘에서 막 불을 끌어내리고 미혹하기 위해서 불을 끌어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막 불 끌어내리니까 엘리야가 살아왔나 보다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우상에게 막 생기까지 줘서 우상이 말까지 하게 하네.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니까 다 시키는 대로 경배하라 예, 그 다음에 절하라 예, 짐승표 받아라 예. 그러면 다 끝장나고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셨을 때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다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계시록 13장 같은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하나님. 이 시대에 가면 다 끝장나니까 떨어지기 전에 무장하고 준비해서 재림주도 신부단장에서 영접하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세계사를 살리는 종들을 쓰임받고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올 때 다 보호를 받으라 그거야. 들림을 받던가 예비처로 들어가 피해던가 둘 중에 하나야지 들림도 못 받고 예비처도 못 들어가면 다 이런 시대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의 피해를 받던가 그 다음에 유프라데 전쟁에 죽던가 살아남아도 이 시대에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짐승이 경배에 뱉도록 허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절 안 하면 무엇이든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다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안 하면 칼에 죽든가 경배하던가 짐승표 받던가 굶어 죽던가. 여기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붙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다 거두어지고 여기는 완전히 흑암시대, 빛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주니까 이기는 거지 무슨 수로 이겨요.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준비해서 이런 시대에 떨어지지 말고 많은 내가 빨리 이 말씀 무장한 종, 입맞은 종으로 나와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 살리라고요. 지금 교회들 위치로 알리라고요. 다 자빠져 자고 있잖아요. 잠자고 있고 졸고 있고
전부 다 마귀 바비대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기도도 못하고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모르고 전부 다 이제 막 다 쑥물 내는 거짓 선지자 나와서 다 죽이고 있고 엄청난 겁니다.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이 대적의 삼세력이라는 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우리가 싸우는 게 단순히 마귀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은혜 쓸 때 그것만 쫓았죠. 그냥 마지막 때는 용이 이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에 자기 능력과 보좌를 줘서 이용하기 때문에 무신론 공산주의 이 정치적인 세력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하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떨어진 별들이 교권의 뿔을 갖고 나오는 이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앞으로만 외치고 다니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교권의 뿔을 잡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대적이 돼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탄압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력과 싸우는 종들, 말세 종들에게는 완전히 백마사상으로 무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철저한 권세도 주시고 입술의 권세, 말씀 권세, 또 증인 또 권세를 주기 때문에 다 부수고 이기고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로 완전 역사로 나오는 종들이기 때문에 일곱 불의 역사로 절대 하나님의 보호 역사와 승리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예언을 마치기 전까지는,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1차 승리 역사는 이렇지만 또 한 번의 싸움이 있다는 거. 이 복음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야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사들이 구약 때 다윗이 그 용맹한 용사가 되어서 엄청난 싸움에 능한 전사였잖아요. 용사.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때려 부신 게 이 마지막 역사를 예표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말세 종을 예표하는 거예요. 말세 종. 그 시대를 반영해서. 그래서 물맷돌 5개가 바로 철장 권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골리앗이 사단 마귀잖아요. 이 붉은 용의 3세력, 골리앗 같은 거대한 세력을 물맷돌로 그 이마를 맞춰 깨트리고 부쉈듯이 이 마지막 때 종이 백마사상으로 무장하고 나오는 달과 같은 용사하며 전사입니다. 싸우는 군사, 백마 군사, 하늘의 군대라 그겁니다. 그래서 물맷돌 5개가 철장 권세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바벨론을 심판할 말씀이에요. 맷돌 같은 돌을 던져도 바벨론을 심판한다 그랬잖아. 심판하는 맷돌 같은 말씀, 그 다음에 철장 권세, 이게 물맷돌이에요. 이 말씀을 가져야 이 골리앗의 머리통을 깼듯이 골리앗의 머리통을 깨는 게 바로 사단의 머리통을 깨는 거, 이 용의 머리통을 깨는 거야. 그런 철장 권세, 바로 우리가 그런 용사, 전투에 능한 그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